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사순절 넷째 주일로 온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평안히 품어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고 죽음의 공포로 가득합니다.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연병이 차단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세상, 평안의 세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10의 1조로 감사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성미로 봉헌합니다. 믿음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기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좌절과 절망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직장 일터들, 생활의 현장이 살얼음판입니다. 힘을 내게 하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물어도 잎이 청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힘을 내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난국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료진 공무원들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20일 사순절 특별 영상 기도회가 생명의 역사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개개인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나라를 향한 절박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섬김으로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의 노종 산모 아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27쪽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여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드에서부터 에너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아멘.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모든 더러운 죄, 주 앞에 나갈 수 없어 그저 울며 엎드리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땀방울 핏방울로 흘리셨던 겟세마네, 엎드려 기도하실 때 어리석은 제자들은 그 옆에 잠들어 주버려 두었네. 깊은 슬픔 홀로 감당하신 주님, 두려움이 나를 삼킨 그날 밤 그때에 낮을 부인하였네. 자매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네. 주가 날 용납하셨네. 내가 주 앞에 알 수 없던 마음속에만 주여 어찌 스스로 잡히십니까? 내가 주 앞에 저주하며 했던 거짓말, 나는 주를 모른다, 모른다.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함을
오늘부터 21일 사순절 특별 영상 기도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개인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진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뜻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제는 회개, 그리고 십자가 경험,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 역사로 새 전도자, 새 사명자로 여러분 모두가 세움받는 21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누어 드린 특별 영상 기도의 자료들 잘 참조하시기를 바라고요. 실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잘 따라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전 세계적으로 참 무섭습니다.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차단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복 다행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침을 정했고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또 참여해 주셔서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봄의 역사가 속히 찾아오길 바라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안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가고 싶다고 하는 분들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보고 싶다는 분들 많은 분들 전화를 하십니다. 속히 우리가 교회에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실 때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환상은 굉장히 상황이 힘들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셔요. 환상뿐만 아니라 기적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또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기적도 일으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뭐냐면 모든 것이 가로막혀서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것이 그 절망적인 상황.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환상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그 힘으로 견디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환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절망적이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시대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있을 때 환상을 보잖아. 현실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굉장히 많이 좀 다르지요. 현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로마 황제의 핍박이 아주 혹독한 거예요. 그럴 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요한계시록을 통한 환상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 있었어요. 현실의 삶이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 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속에서 절망을 이기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절망의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셔요? 성전문으로 가셔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지요. 근데 그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오르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차게 되고, 그리고 넘쳐서 잠겨서 강물을 이루고, 그리고 강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살아나고 울창해지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어떻게 된다고요? 약의 재료가 되었다는. 자, 1절을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물이 가는 곳곳마다 닿는 곳곳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어떤 물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수라. 생명수예요, 생명수. 근데 이 물, 이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라? 성전, 성소의 문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수, 물이 흘러나왔다, 그 근원이 어디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볼 때 외적인 걸 가지고 많이 봐요. 교회 성도수가 얼마인가, 또 교회가 건물이 또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또 재정은 얼마인가. 요즘은 주일날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교회 관심 갖지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환상에서 교회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수가 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신앙 역시 핵심이 뭐라고요? 생명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있는가? 내 안에 생명수가 스며들고 있는가? 내가 생명수에 적셔 있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수, 행정력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예배가 중단되는 게 아닙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연병을 막고자 함이잖아요. 죽음을 막고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이 죽음의 연병을 막는 일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우리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연병과 절망의 때 보아야 할 것, 상기시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책임. 그것이 오늘 에스겔 환상을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병을 맞고 바이러스를 맞는다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맞고 또 맞고 그리고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고 폐허고 황폐함이라는 거예요. 육신도 마음도 상처로 가득하고 삶의 터전들이 황폐화되고 굳과의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 간의 신용이 제로 상태이고 영혼의 상태는 오늘 11절에 보니까 진버리고 개버리고 굳어지고 마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수가 흘러내려야 된다는. 어디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흘러내려야 된다는. 막는다고 막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의 책임이 더 많아지고 막중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흘러내려야 할 이 물 생명수는 무엇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교회로부터 내려 흘려야 할 생명수는 첫 번째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죄인인 인간을 살리고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피, 이 복음이 흘러내려야 돼.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고 끔찍한 지옥 멸망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리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 피로 모든 죄를 씻겨주셔요. 깨끗하게 씻겨주셔요.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씻는다는 것은 산다, 살아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손만 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씻어야 돼요. 피는 생명이고 죄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하게 되는,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찬송가 268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보혈 거룩한 피임을 내가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의 값이 속량되었습니다. 속죄함을 받게 됐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거룩한 피뿌림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김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씻김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러므로 생명수이고 천하제일의 큰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야 할 생명수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입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약하면 자동차가 힘이 없어요. 근데 자동차 배터리 충전할 때 보면 순간적으로 하더라고요. 배터리를 단숨에 충전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데 자동차가 막 시동도 잘 걸리고요, 힘도 생기고요, 쌩쌩쌩쌩 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것, 단숨에 충전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강한 바람으로, 불로, 생수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터치하심으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쌩쌩 달리는 거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모든 인생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고, 언제요? 말세예요. 세상에 끝날 징조가 있는 때면 언제입니까? 그때가 오늘날이지요. 구약에서는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이 성령을 부어주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신분, 직업, 나이, 성별 이런 것들 관계없이
모든 상황과 한계를 초월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생명수가 흘러내려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 환상, 꿈은요 한계나 절망에 갇히질 않아요. 그 모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아멘. 신학사상가 안젤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의 영혼에 부어지면 그 성령님은 그 사람의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도 변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그러니까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 겉으로 보는 외면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를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될 것이니 엔겐디로부터 에네글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아멘. 번성하고 그냥 고기들로 심히 많아진다는.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나서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랬어요. 풍성한 열매. 이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사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 전도 충만, 열매 충만, 간증 충만, 생명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문지방에서 흘러내려가야 될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교회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야 될 생명수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려야 될 그 물은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 영상 기도회는 개개인 자신들의 은혜 사모함이 중요한 거예요. 내 기도 시간을 만들고 내 은혜 시간을 만들고 내 특별 기도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 문지방으로 통하여 흘러가는 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영상 기도를 통하여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283쪽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83쪽입니다. 8장 11절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는. 또 시편 119편을 찾으세요. 891쪽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먼저 25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진토에 붙었다는 건 죽음에 이를 정도의 상태, 지옥에 붙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눌림, 이 짓눌림, 고통이 계속 오랫동안 돼서 녹았다는 거예요. 녹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나야 돼? 어떻게 세워야 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소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수술하는 칼이에요. 살리는 칼이에요. 활력, 생명력을 공급하는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특별 영상 기도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말씀의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을 스며들어 적시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은혜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은혜의 강물에 잠기게 되고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예요. 생명수는 성령입니다. 생명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힘을 얻고 강력한 강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2절 본문 말씀 에스겔 47장 2절에 보니까 끝절을 보세요. 2절 끝부분,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스며 나오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 물이 똑똑똑똑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요. 이게 아주 작은 거죠. 미미해 보이죠.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그 어떤 것도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며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뭘. 그리고 본문 3절부터 5절을 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까지? 발목에 오르고, 또 천적을 4절에 보니까 측량하니까 어디까지? 무릎에 오르고, 그리고 무릎까지가 아니에요. 또 천척하니까 4절에 보니까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신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측량하니까 그냥 이제는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물이 점점 많아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잠기게 된. 처음에는 물이 똑똑똑 떨어져요. 근데 그게 많아져요. 발목, 무릎, 허리 잠기게 되고 강을 이루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는 것 같아요. 똑똑 떨어져. 그런데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렇잖아요. 겨자씨는 조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자라요. 그래서 아주 창대한 나무를 이고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겨자를 통해서 오늘 보게 되고, 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가는 이 물, 미미했던 그 시작의 물로부터 큰 강을 이루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요, 12명이 작지요. 숫자가 작지만 그래도 면면을 봐도 참 보잘것없어요. 베드로는 막 다혈질이고, 요한은 뭐 그냥 얼마나 또 이렇게 성질도 개박한지 모르. 도마는 의심도 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볼일로 작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니까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5,000명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거대한 강물을 만들었다는. 한국에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명수가 되어 이 땅에 흘러가 거대한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서 상기되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특별 영상 기도를 통해서 누구부터 나부터 생명수가 흐르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 생명수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나무무 그랬어요. 이거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제목이 되시길 바라고, 10절에 보니까 어부, 일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해요. 새 사명자로, 새 전도자로 세움받는 특별 영상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수가 어디로? 지역으로, 세상으로 흐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바닷물이 살아나게 하고, 9절에 생물이 살고 고기가 번성하게 하고, 12절에 과실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고,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 온 땅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을 보니까 닿는 곳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이를 소송케 되는 거예요. 포로된 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울음이 그치는 거예요. 기쁨과 웃음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하고도 풍성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랬어요. 아니 웬일입니까? 짐벌과 갯벌은 소송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교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거부한 자들의 결과가 이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소금 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미치지 못하면, 그리고 거부하는 땅과 그 나라는 결국 이렇게 갯벌과 짐벌이 되고 소금 땅이 되고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 이제 교회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교회 문지방을 통하여, 우리 유성교회 문지방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라는, 지금은 죽음의 시대입니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똑똑히 봐야 돼요. 교회로부터, 어디로부터요? 우리 유성교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게 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곳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에스겔의 환상의 역사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책임임을 상기시켜주는, 막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제 시작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리고 여러분, 그 막중한 사명, 교회의 책임, 생명수를 흘러내려 보내는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에스겔 환상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된 땅 아닙니까? 이 환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환상이, 사랑으로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어느 가정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냉길이에요. 손자가 좋은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에게 백설공주 놀이를 하자 그래. 할머니가 그래 알았어, 내가 백설공주 하지. 근데 손주가요 사과를 줘요. 먹어. 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사과 한 입을 탁 먹고 죽은 채를 해. 이제 중요한 순간이 다가와요. 할아버지 있는 방으로 가요.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손주가 왕자가 되어서 공주에게 키스하라고, 공주에게 뽀뽀하라고. 똘망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손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워있는 할머니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할머니를 보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뽀뽀한 게 아니고 끝내 옆에 있는 사과를 주워가지고 할아버지도 먹고 쓰러져서 죽는. 손자가 그 모습을 보고 앙하고 울음바다가 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그래. 좀 할머니에게 뽀뽀를 하지. 아니 눈 감고라도 좀 해주지. 절망의 시대, 죽음의 시대, 울음바다의 시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녹아 있는 것은 뭐예요? 용서고 참음이고 희생이에요. 생명수는 사랑으로 흘러내려야 돼. 유성의 성도요,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교회 문지방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생명수가 흘러내리게 해야 돼. 그럴 때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세상이 살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환상을 우리 모두가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책임과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생명수를 흘러내려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유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죽음과 절망의 시대 속에 에스겔의 환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교회의 책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수가 교회와 나를 통하여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나라가, 가정이, 교회가 피폐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성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고 높고 깊고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힘내라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힘 주심의 역사가 우리 유성교회 문지방으로부터 나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